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9월 30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일간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저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밖을 삼으라. 환란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밝히 나가는 혼자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일세.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이 지었네. 영광이 주 영광이 주 밝은 그대 내게 비추었네. 영광이 주 영광이 주 내 세상에 비추는 우리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주는
9장 9주를 생각만 해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아론 집사님을 위해서, 공영구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박윤석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함께 마음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론 집사님, 하나님 그의 심장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에게 또한 적절한 약이 또 집사님의 몸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심장의 통증을 하나님 온전히 가라앉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 하나님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쁨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영구 목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케모테라피 마지막을 앞두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의
육체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박윤석 선교사님 이제 무릎 수술을 하고 예원에서 하나님 회복의 시간을 가지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걸어다니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한 사랑하는 지체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발걸음이 늘 무겁고 마음도 닫혀지는 이러한 시기 가운데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 이러한 시간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리더십 가운데 헬퍼십 리더십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더가 리더되게 하는 리더십이죠.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리더를 돕고 리더를 세우면서도 자신은 정작 자신은 희생하는 리더십이 헬퍼십 리더십입니다. 저는 이러한 분들이야말로 빛나는 조연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도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갈렙은 늘 여호수아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지만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낸 후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85세의 나이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하며 헤브론을 차지했던 그러한 위대한 인물입니다.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다소에 있던 사울을 불러서 사역을 시작하게 해준 은인이요 선생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전도자의 주연으로 세우고 자신은 조연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인지 사도행전 13장 7절 말씀까지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바울과 바나바로 표현하면서 자신은 제2의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순교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외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고 외친 베프티스트 존 그도 마찬가지로 조연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30여 년 동안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자신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연이 되기를 거부하고 조연의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인하고는 과감하게 무대에서 사라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은 빛나는 조연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연을 자처한 요한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요한은 자신은 이미 사역을 시작했고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이제부터 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져야 한다라는 고백이죠. 대신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시고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야 하며 예수님이 큰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한의 이 고백이야말로
위대한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요한에게 쫓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요즘 말로 표현을 하면은 선생님, 교인들 다 빼앗겼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1장에서도 보면은 요한이 자신의 두 제자와 함께 걷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두 제자가 즉시 예수님을 따라가 버립니다. 애써 키워왔던 제자들도 하나둘씩 떠나가 버리고 제자로 받아달라고 찾아와야 할 사람들도 더 이상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고 마음속에 상한 감정이 계속해서 쌓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때의 요한의 고백이 바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서야 할 자리가 바로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나는 가려지고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인생이지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나의 인생이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드러나고 조연으로 감춰지는 인생이 바로 나의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조연을 사랑한 요한입니다. 요한은 조연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에서도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요한은 바로 자신의 인생이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태어난 인생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태어났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욕심부리지 않고 당당하게 고백하기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그러한 삶이 아니죠. 나의 성공과 나의 부유함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2차적인 것들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로 인한 순종의 기쁨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본성 가운데 하나는 자신이 높아질 때, 내가 높아질 때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희열을 느끼는 것이죠.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고 자신의 공로가 인정받을 때에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에 순종하면서 참된 기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내면서 참된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 일이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 일로 조명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865년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만들어 35년 동안 중국 선교에 힘썼던 허드슨 테일러를 여러분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국 내지 선교회의 2대 총재, 그분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 사실 저도 잘 그분의 이름을 알지 못하죠. 딕슨 에드워드 호스트라는 분인데요. 그가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그의 낮아짐 때문입니다. 그는 허드슨 테일러를 이어서 30년 동안이나 중국 내지 선교회를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거의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그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잊혀지는 삶을 살았던 사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딕슨 에드워드 호스트, 그는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잘 알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종하면서 오는 낮아짐의 기쁨, 그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매우 잘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너 정도면 이름이 드러나야지, 당신이 아니면 누가 그 자리에 앉겠어 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고백하면서 늘 겸손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조연을 자처한 요한, 조연을 사랑했던 요한을 통해서 우리도 겸손함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더욱더 높여드리면서 사람들의 시선에는 빛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시선에 빛나는 조연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은 때때로 찾아오는 이름의 유혹을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고 또 내 자리가 드러나는 것을 이것이 하나의 영광으로서 생각하며 살아볼 때가 있는데,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드러나며 나는 가려지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요한의 고백이 바로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1절과 4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려 주심이 저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만 흥하고 우리는 쇠하여지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